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들의 증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인이라는 것은 어떤 시선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보다 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내가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냐,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행동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내 삶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선 속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은 이제 삶의 기준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사회화, 문화를 습득해 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단순히 내가 내 자신과 또 내 자신을 반성하는 내 자신이 이제 점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단순히 어떤 그냥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떨어져서 나를 반성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초자아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점점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냥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어떤 목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의 모든 움직임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것을 막 저기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과 떨어져서 내가 일종의 객관적인 시선에서 내 자신을 관찰하고 보고 판단할 수 있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이나 내 삶을 이제 내가 이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떨어지면서 내 자신과 떨어져서 내 자신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제 내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의미.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내 자신을 이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죠. 그걸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초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라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거나 또 그렇게 떨어져서 볼 때에 내가 내 자신과 떨어져서 보는 그 나의 시선 일종의 정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정인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또 사람들이 정인이다 할 때 그 정언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판단하게 되는 나의 어떤 삶의 기준, 관점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자신과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 자신을 관찰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 자신을 형성해가는 시선이 어떤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그 시선에 따라서 나는 내 자신을 이제 바꾸어가 맞추어 가게 되죠. 아주 뭐 단적인 예를 들면은 뭐 전부 다 뭐 다른 어떤 명품을 입고 뭐 명품 가방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에게 그런 시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하는 그런 시선에 내 자신을 맞추게 되면은 내가 계속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는 영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자신과 구별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내 자신의 자아의 시선, 반성하고 초월하는 그 시선 자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이 반성하고 초월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정말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관점인가?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의 시선 자체를 판단해야 되는, 판단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정언이 아니다라고 그 배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재판정에서도 모든 정언을 다 수용하지는 않죠. 판사가 뭐 정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받아들일 만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증거를 채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언대 앞에서 또 믿는 자들의 정언 앞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검증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정언 앞에서 내가 그 정언에 따라서 내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 또 믿는 자들, 즉 믿음의 관점에서 맞추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계속 우리 자신의 그런 증거 능력을 평가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영적인 초월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계속 그것을 알려고 해야 돼. 그것을 구하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보기에 어떠한가. 정말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완전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지배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에 의해서 결정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또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정말 그 정언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려면은 이제 하나님과 공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내서 내 자신 그 정언을 내가 알려면은 내가 그것과 공감해 믿음에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고 믿음의 관점에 따라서 또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언이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정언이 있을 수가 있죠. 앞에서 이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흠이 잡힌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탄의 고소를 받는 거죠. 나를 고소하는 어, 사탄에게 흠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이제 그렇게 사탄에게 흠 잡히는 사탄에게 고소당할 만한 일이 없는가? 말 그대로 이제 이걸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청문회 때 보면은 막 그 평소에는 뭐 장관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많은 일들을 그렇게 막 있는 대로 세세하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어, 그런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그 사탄에게 고소당할 만한 일이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넘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는 내가 옳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단순히 사탄에 고소당하는 흠 잡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고 거룩하게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믿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내가 정언을 받을 수 있는 다 하나님과 그 믿는 자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정언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형사 재판만 보통 생각합니다만 형사 재판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검사가 이제 고소하는 역할하고 변호인이 변호합니다만 그걸 통해서는 뭐 우리가 죄를 안 받는 소극적인 그런 일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사 재판에서는 그 정인을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이제 정언을 얻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고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또 내가 어떤 뭐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2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제는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죄에서 면제를 받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단순히 그렇게 인정받으신 것만은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죄 없다라고 받으신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셨단 말이죠.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단순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흠 잡힐 데가 없다. 이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제 죄가 없다 이걸 넘어서 예수님이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거룩하고 옳고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을 당연히 이제 그 원동력이 되는 거, 그 능력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어, 옳고 흠없이 행한다 할 때 옳다는 것은 단순히 흠없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의인이다, 저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단순히 죄가 없는 사람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옳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포함하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죄가 없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게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인류를 그 구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러한 공로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러신 분임을 증언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단순히 내가 흠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다른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바로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운데로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단순히 이제 바울을 모범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을 때 바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만들어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준 바로 그러한 의인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에 대해서 단순히 뭐 우리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그런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으로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니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또 버렸으니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사람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믿는 자들의 증언은 결국 천국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아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최후 심판정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저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헌신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내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 바로 사탄의 고소가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 정말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또 믿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나에게 정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리에 선다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진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또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정언과 믿는 자들의 정언이 믿는 믿음에 따른 그 성도들의 정언이 받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께서 정인이 되신 것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정이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사실 뭐 하나님 나라인가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냐 안 다스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고 그래서 나는 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는 바로 그 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바로 하나님의 정언과 성도들의 정언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바로 이 예배 그래서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선다는 거 그건 뭡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옳게 행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또한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뭐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언 앞에서 성도들의 정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그것을 내 삶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